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아주 좀 지난 옛날 얘기인데요. 스페인의 안토니오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훈련 받으러 왔을 때에 제가 스페인 그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축도를 마치고 나중에 성도들 가는데 인사를 하잖아요. 제가 참 한국의 전통적인 그 뻣뻣한 그 체질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장로님이 저를 툭 치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멋지멋지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인사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는 가볍게 이 포옹하는 스킨십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되면 선교하기 힘든 건데 중남미 문화도 이제 그 포옹하는 게 인사 문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화라는 게 참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하고 또 선교지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가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잠깐씩 이렇게 멍 때릴 때가 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남미 어떤 성도가 와서 저 옆구리를 툭 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지, 인사를. 보통 우리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안 건드리잖아요. 근데 그 중남미 문화는 또 안 그래요. 툭 찔러가지고 인사를 해요. 아니, 내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이 보호자의 지금 끈을 잡고 있는데, 이 보호자의 끈을 끊겠다고 오는 거네, 이거 보니까. 야, 아무리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제 복음에 방해가 되면 그거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그러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그냥 막 뒤로 가서 인사하고 앞으로 와서 인사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인사시키지 말아야겠다. 예배 드릴 때 집중을 흐려놓으니까 이 문화가 이렇게 달라요.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페루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우리가 에콰도르로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때가 우리 사마이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뭔가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전도를 통해서 조금씩 풀어나고 있는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NG 사마이 그 목사 그 사무 땅에다가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를 치고 일단 담을 쳐놓고 그렇게 해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또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존심이 상하잖아. 어디 가서 말하면 또 기도 안 한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후원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다 작년에 선교대회 때 이제 강북교회에서 선교부에서 선교사님들 포럼 있다고 다 이렇게 이제 모아서 포럼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황간주 목사님께서 포럼 내용을 들으시고 어떻게 우리 의정부 반석교회 성도님들께 독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모아주신 그 건축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 뼈대를 세웠습니다. 거기다가 그 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철 기둥을 그 지붕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스레트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당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선교대회 때 우리 또 성도님들 이렇게 독려하셔서 또 이렇게 선교헌금을
또 작정을 해주시고 그것을 달러로 바꿔서 에콰도르에 가서 안에 인테리어가 아직 안 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안쪽에 다 벽돌만 쌓아놓고 아무런 이제 진행이 더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멘트를 다 이렇게 발랐어요. 다 바르고 아직 이제 바닥 공사는 아직 안 했는데 조만간 바닥 공사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담으셔서 또 믿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여기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나오는데요. 마게도냐의 그 행정 구역 안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있었는데 마게도냐의 그 수도가 그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 지역하고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거리상 한 150km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에 이렇게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교회들을 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발견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사역에 그 두 교회가 아주 크게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선교지는 한국의 이 교회들과 달라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선교비를 받지를 않으면은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다른 유럽도 그렇고 중남미도 그렇고 이런 교회 시스템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선교지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거기에서도 이렇게 선교비를 계속 후원을 해서 전도자 바울을 돕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의 첫 개척자는 누디아였죠. 누디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그 첫 성도는 야손이었습니다. 그 위에도 이제 가이오도 있었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소시아도도 있었고 이런 아주 교회에 기둥될 만한 이런 중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하는 데 큰 힘을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 2의 도시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에콰도르의 그 수도는 끼또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끼또로 좀 가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끼또에 이제 캠프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려고 여기 오기 전에 끼또에서 이제 사역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 끼또에 가서 그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도 현재 우리 제2의 도시의 그 옥타발루의 이마누엘 온 세상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운 것처럼 우리 이제 사마이 목사 그 팀이 돼서 끼또로 계속 순회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에콰도르는 24주인데 아무래도 이 24주 전도 운동과 중남미 선교 운동 하려면 그 수도 끼또로 가서
전도 운동을 해야 앞으로 더 큰 이제 여러 가지 응답을 받는 데에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하고 그 수도 끼또는 거리상으로 한 80km 정도 되는데요. 이제 도로 사정이 한국보다 영 안 좋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수도입니다. 거기를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는 선교 문이 열려진 곳으로 가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굉장히 애쓰며 기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막혀 있는 길을 가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막 그냥 발버둥 치면은 고생만 하는 거지. 그게 열려져 있는 그 선교의 문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중남미 순회 선교의 그 방향을 잡고 이제 저희들이 국내에서부터 또 해외에서 계속 그 빼로 선교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가긴 갔지만 이 선교제라는 게 한국에서 현지인들을 보았던 것하고 그들이 사는 그 선교제에 가서 그들을 보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맡았던 교회가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훈련받고 들어간 현지인 중자였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뭐 다 사역자로 다 봤어요. 저도 그렇고 그 한국의 교회도 그렇고 다 사역자로 봤는데 이제 가서 딱 보니까 선교 방향도 없고 뭐 전도 방향도 없고 그냥 교회 하나 딱 차려놓고 서울에서 후원금만 이렇게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의 방향을 주면 아니 목사님은 왜 페루에서 선교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지역에만 집중하시고 우리 교회 목회에만 집중을 하셔야지 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 얘기를 왜 하시냐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도 선교 방향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 기록에 전도와 그 감난산 모든 메시지의 방향은 선교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도 잡으면 괜찮은데 그 말씀도 안 잡는 거예요. 그냥 고집만 피우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선교에 어떤 나라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8년 전서부터 그 에콰도르에 이제 그 사마이 목사를 청년 때부터 양육을 해서 거기 교회를 이제 개척을 시킨 거거든요. 중남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에콰도르를 가야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작년에 들어가서 2년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2년짜리 비자를 받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에콰도르를 통해서 거기에서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2번 왕래하면서 그 아르헨티나의 목사님들 전도 집회도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지금 이제 에콰도르로 또 돌아가면은 이제 9월 달부터는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제자 이제 훈련도 이렇게 시켜야 돼요. 그렇게 열려져 있는 문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계시록 말씀에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열린 문을 열었다 그래서 열린 문. 그 7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다 책망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바나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 그 열린 문이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거든요. 이 전도문, 선교의 문이
나머지 이제 교회들은 그거 관여 없이, 그거 상관없이 방향을 잃고 또 이제 이렇게 잘못된 그런 길로 갔을 때 다 책망을 받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항상 전도와 선교, 열려져 있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을 붙잡고 교회가 열악하고 힘이 없고 환난을 받은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 전도와 선교하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를 받았더니 예수님이 그 교회를 칭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교에 힘을 더해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는 반석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파송한 그 선교사의 선교비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 말도 안 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체 말도 없이 그냥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곤란한 일을 겪고 있었을 때에, 아주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우리 반석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뼈대라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저가 굉장히 많은 힘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사마이 목사도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그 사마이 목사도 굉장히 힘을 얻고 있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뼈다만 있는 교회인데도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 집 저쪽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하나 딱 생기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막 그냥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 딱 서보면은 우리 에콰도르의 교회의 영적 수준이 어느 시간표에 와 있는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좀 안타까운 면들이 참 이렇게 보여요. 뭐 말을 이렇게 또 하기도 그렇고, 이게 물론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각자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이거는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새벽 이제 눈 뜨자마자 기도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소리내서 세뇨를 하면서 그냥 주여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사도신경하고 그냥 기도에 계속 집중하는데 한 명씩 이렇게 붙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삐그덕하고 누가 들어와요. 저는 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이제 기도만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그러더니 저기 있는 그 알레한도라 그 자매가 11살 아들을 새벽기도 드리고 오고, 그 적은 아이들이 교회 오면 기도하겠습니까? 다 잠을 자지. 그런데도 데리고 와요. 그럼 제가 항상 기도해주고 올 때마다.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우리 나오미 자매가 바로 이제 옆방에 살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이제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겠죠.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또 아주 젖먹이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그 젖먹이를 얻고서 교회 와서 예배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한창 있다가 한 2주 있다가 할머니가 또 들어오고, 그러다가 또 이모가 또 이렇게 간혹가다 들어오고, 기도의 불이 서서히 이제 붙는 거죠. 저는 무조건 새벽에 내려가면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크게 틀어놓고 새벽에 메시지 안 해요. 메시지가 부족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메시지 안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게 만들어요. 사도신경하고 개인적으로 끝나면 주기도문하고 그냥 가라. 그래서 저는 그냥 새벽에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묵상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르짖어라. 그 도가 튄 사람이 묵상기도 하는 거지. 도가 안 튄 사람은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세뇨 세뇨 하면서 막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크게 기도하라고. 제가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이게요, 우리 교회 그 사마이 목사가 막 정신없이 막 그냥 현장이 여기저기 막 열리니까 메시지하러 막 정신없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정신없이 막 다니는지 제가 어지러워요. 그걸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메시지 우리가 참 좋은 거 받았다. 얼마나 그 귀하냐. 이 메시지를 살려야 된다 우리가. 그런데 이 돌아다닌다고 다 메시지 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다.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복음 받았으면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지 않으면은 그거 굉장히 힘들다.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받은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다 사역하신다.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에 좀 집중해라. 기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눈치를 조금씩 이렇게 채는 것 같아요. 기도에 좀 이렇게 집중하게 됐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복음 받아놓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춘기 되는 거예요. 영적 사춘기 뭔지 아시죠? 신부는 하나님 자녀요. 그거 맞아요. 맞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사춘기 되면 시달려요. 여러분도 유신적으로 사춘기 그 시즌에 있는 아이들 무엇하죠? 심한 아이들은 자살도 막 하려고 그러고요. 손목도 긋고 부모의 말이 전달이 안 돼요. 친구들만 이렇게 찾잖아요. 일체 다른 게 이게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아놓고 영적인 사춘기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하고 소통도 안 되고 사람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굉장히 영적인 그 문제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거예요. 메시지는 할 수 있죠. 컨디션 좋으면. 그런데 사람이 이 좋은 복음 받아놓고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마이 목사한테 사춘기에 빠지면 안 된다. 목사가 사춘기에 빠지면 큰일 날 거 아니냐 이거.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이 사춘기, 이 영적 사춘기 수준 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사람이 변화를 받고 현장의 흑암 혼돈 공허 역사가 뒤집어진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자. 정말 성경적으로 하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마치 영적 사춘기에 빠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을 회복한 것 같이 우리가 이거 하자. 정말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전도운동, 선교운동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 사실은 에콰도르는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사례거든. 사실은 평신도 청년이 들어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저가 들어간 거거든요. 저가 거기 책임 목사로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마치 안디옥 교회를 성도들이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선교의 문을 이렇게 놓고서 기도하고 지원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중남미 37개의 나라를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아마존을 들어갔더니요. 아이고, 이 아마존 그 면적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거기가. 그 면적이, 그거는 진짜 팀이 없으면은 그 종족 보고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종족도 얼마나 많은지
유 목사님 말하는 5천 종족이 절반 가까운 그 종족이 그 아마존에 다 있어요. 그 얼마나 큽니까 그 종족이? 그럼 뭐 에스파뇰도 안 돼요. 거기는 또 깨초아라고 하는 옛날부터 잉카 문명이 그 사용하던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가지고 가야지만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언어 가지고 또 안 돼요. 아마존 깊이 밀림으로 들어가면 삼중 통역을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그렇게 현장이 광활하고 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에는 깨초아를 써요. 깨초아를. 그 아마존 사역할 수 있는 그 깨초아를 써요. 사마이 목사도 깨초아를 잘하고, 우리 저기 나오미 그 할머니도, 엄마도, 아버지도 깨초아를 잘해요. 우리 나오미 엄마하고 그 아버지는 완전 사역자거든요. 작년에 여기 한번 왔지 않았습니까? 사마이 목사하고. 거기에는 아주 그 현재 에콰도르에서 모델적인 그런 가정으로서 대표적으로 응답을 지금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존을 선교할 수 있는 이 팀을 놓고 저희도 이제 기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남미 순회 선교할 수 있는 또 팀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가보니까 그 땅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고, 거기서 교회 무슨 30주년 기념회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 현지 목사님을 이렇게 금요일까지 강사로 초빙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토요일 날 거기 들어갔고,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강사로 와가지고 메시지를 다 끝나고 안 가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이 왔으니까 한국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토요일 날, 주일 날 메시지를 계속 기본 메시지를 했는데, 그분이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아니 우리 아르헨티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교회들이 한 400교회 이상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실 수만 있으면 나를 잡아가지고 그 집회를 준비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에 오면은, 다음에 아르헨티나 오면은 자기 집에 꼭 오셔야 된다고, 다른 집에 가면 안 된다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같이 이 복음운동을 같이 하자고. 그리고 또 그 교회 저를 청빙한 그 목사님은 마르코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은 또 얼마나 그 참 마음이 순수한지, 코로나 때 형님이 갑자기 소천을 해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냥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누구에게 자기는 뭐 어디 가서 훈련받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파라과이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구원의 기회를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양반이. 그 미국의 조성만 목사님 그 팀이 파라과이에 들어가서 그 훈련을 이렇게 시키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 교회를 간 거고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문이 확 열려가지고, 목사님 9월 달에 우리 캠프가 있는데 사명자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저보고 이제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캠프를 하는데 몇 군데의 지역의 사역자가 이렇게 준비를 시켜놨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그 지역의 사역자들에게 현장에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이 시스템을 정착을 시켜야 되며 이 모든 것들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훈련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9월 달에 한 달간 정도를 제가 훈련 이렇게 시켜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제가 중남미 37개의 나라 순회 선교를 놓고 계속 지금도 기도하거든요. 이제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아르헨티나에 그 문을 하나님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외에도 이제 다른 데 가야 될 또 나라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전도자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그 과정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놓고 기도하고 또 선교 현장에 물질이 필요한 물질로 이렇게 후원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전도자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반석교회에서 마음 담으시고 기도 담으시고 믿음 담으셔서 에콰도르를 놓고 기도를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또 이렇게 좋습니까? 참 저는 참 감사해요. 그리고 이 서현자매가 에콰도르에 지금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안양에 쓰레기를 이렇게 막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엽서 하나가 뚝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뭔가 열어보니까 이 서현자매가 이 편지를 썼더라고요. 저는 이 편지 쓴 것도 모르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려고 했으니 참. 안녕하세요. 반석교회 선교부 성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미래외교관 임서연 렘넌트입니다. 중남미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가시는 모든 곳에 예비된 만남과 제자가 일어나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곧 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24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의정부 반석 황간조 목사님 제자. 제가 이거 쓰레기를 버리다가 툭 떨어졌길래 받아가지고 보니까 작년에 왔을 때 쓴 것 같아요. 작년에. 서현자매가 얼마나 그 영적인 에너지가 많은지. 제가 있는 지역하고 그 서현자매가 있는 지역하고 거리가 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를 버스를 타고 그냥 줄레배를 한 3번이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영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참, 그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니까, 저희 선교사들은 참 힘이 되거든요. 관심 가져주는 교회가 있으면 힘이 돼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메시지를 항상 충직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 원문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이렇게 포럼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그 선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단체에서. 그 보면은 참 선교 잘하는 교회들이 그 내부 사정들 이렇게 잘 보면은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징이. 대개 보면은 이제 나라별 다 담당이 되어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그 어떤 분들은 우리는 어느 나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우리가 담당한 나라만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요. 그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필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처럼 열린 문을 놓고 항상 거기에 인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전도와 선교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어느 언어권역에 문을 여시면 그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교회가 앞으로 237 보고만 하는 거예요. 5천족 종족 보고만 하는 거고요. 저는 우리 의정부 반석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이제 비교해서 보면 다 뭐 유학도 미국으로 다 가고 유럽으로 다 가고 이제 다 이런 분위기인데
중남미는 아무래도 이제 후진국이다 보니까 안 오려고 그래요. 너무 또 거리가 멀어서 그 다른 가까운 데에 비해서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간심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이런 후진국의 이런 교회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현지인들입니다. 100%다 현지인들이에요. 다 현지인들을 보니까 거기다 또 거의 90%가 불신자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몰라요. 목사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도 잘 모르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모든 것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쉬워요. 다른 게 이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쉬워요. 다만 어떤 게 걸림돌이 되느냐면은 수천 년간 잉카 문명 인신공양했었던 그런 민족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흑암 혼돈 공허 그 귀신 문화 우상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에다가 가톨릭하고 혼합이 되어 있고 토속 종교하고 혼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주 그 흑암 역사가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복음 좋은 복음 딱 받았으면 바울처럼 그냥 확 뒤집어야 되는데 그게 느리더라고요. 그게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흑암 세력이 강해요. 그러면 가톨릭 하면은 성경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보다도 교리 이제 사상이 강하고 교리 이런 또 율법적인 그런 이제 생활이 강하고 성경 안 봅니다. 교리만 이렇게 늘 찾거든요. 교리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가톨릭 문화, 잉카, 그 귀신 문화, 흑암 문화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복음 받아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 현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완전 바꿔놓지 않으시면은 이거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얼마나 그 좋은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 제자 밑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주옥 같은 아주 좋은 메시지를 3년 동안 그렇게 들었는데 3년 동안 영적인 사춘기에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우편에 세워주시고 나를 왼편에 세워주세요. 완전 인본주의에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체제들을 바꾼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면은 다 바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먼저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집중기도 하지 않으면 그 영적으로 흘러가겠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그 아주 못돼 먹은 그 기질이 성도들한테 흘러가겠더라고요. 그거 죄 짓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먼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 이 기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 또 자칫 잘못 기도를 이해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에 찌들었던 문화적 그런 각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기도를 잘못 가르치면 또 이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 받고 또 계속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 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는 이 훈련의 시간표가 지금 왔구나. 지금 WRC 지금 앞으로 화요일날 가잖아요. 이번 리더 수련회 때도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주셨습니까? 굉장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한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이번 WRC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성령의 큰 갑절의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좋은 복음은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모든 것들을 바꾸는 복음입니다. 우리 각자가 마가의 달방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것만이 개인과 현장과 모든 문제와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언약 잡고 기도하겠사오니 성령으로 갑절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